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불신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하나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각각의 일과 서로 모든 일을 중시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먹여 먹지 아니하고 또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형제로 어리버리지 아니하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니라.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주여! 잘 듣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깨닫게 해주세요. 길게 실천하게 해주세요. 시작. 주여! 실천하게 해주세요. 우리 5사람씩 인사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마해 주시면서 네 힘들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네 힘들다 이렇게. 여러분 내 힘들다. 목사님 아까는 뭐 죽겠다는 말 하지 말라고 내 힘들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하면 뭘 어떻게 되냐면요. 다들 힘내. 이렇게 됩니다. 내 힘들다를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다들 힘내. 우리 그렇게 인사한 겁니다. 다들 힘내.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우리 인생을 한번 거꾸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볼 그러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2017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갔는데 한 달 동안 여러분 계획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심한 부분들이 또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2월 달에 거꾸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생각해 보시고 한번 내 인생을 어떻게 점검하며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거꾸로 보면 뭐가 돼요? 다들 힘내. 그러니까 1월 달이 왜 힘들다 그렇게 살았다면 좀 거꾸로 좀 인생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다들 힘내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이 보이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미국, 영국, 러시아 이렇게 해서 수많은 한 200여 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확장되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세상 나라는 힘을 갖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악육강식의 나라죠. 그래서 힘이 있는 나라가 그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를 침범해서 그 나라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이런 게 바로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는 어디에 속해 있냐면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쭉 이어온 나라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국이라고 부릅니다. 제국. 그래서 그러한 나라들 가운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또 일제 36년,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 힘으로 착취해서 빼앗아가고 문화까지 말살시키려고 하고 상시 개념도 했잖아요. 다 이름을 바꾸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세상나라라고 하고, 그 세상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두머리는 누구냐면 사람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갖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섬기고 나누어주고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도 내 나라, 나의 나라,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기뻐하면 되고, 내가 손해만 안 보면 된다고 하는 그 내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 나라에서 어디 나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어지는 삶의 어떤 이렇게 변화의 삶을 이루는 그 주된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럼 제자들이 자기 나라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도 뭐라고 물어보냐면 자기네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이 어느 때 됩니까? 다윗 왕이 다스리던 그 강력한 나라, 다윗한테 그 주변의 나라를 다 통치하고 그 나라로부터 세금도 받아들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로마에 계속 지배를 받고 살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런 건 나한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때와 시기는 나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열어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어느 때니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제자들의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다 3년 안에 다 순교를 당합니다. 뭐 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다가.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갈릴리 어부였었어요. 그리고 마태는 세금장이었었고, 물론 뭐 배를 여러 척 갖고 있는 물론 뭐 선주가 되는 그런 부자였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유식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12사도와 함께 기도하던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자 그들의 심령 속에 내 나라가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가 그들 심령 속에 심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들이 삶을 이룰 때 요새 뭐가 나타나냐면 따라오세요.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능력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나라를 버리세요. 내 나라를.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나를 버리세요. 내 욕심을 버리십시오. 내 나라를 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 안에서 키우시면 아이들은 능력 있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 나라에서 나와요.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비전을 가지고 일하는 모든 사도들 앞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모든 힘과 제사장들의 힘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감옥에서 문도 안 열었는데 막 나오게 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역사들이 많아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건너가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야 되는데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 통과하는 관문을 그냥 보이지 않게 해서 통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비전이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이제 내 나라에서 누구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전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는 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고 섬기고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도 바로 그래야 됩니다. 바로 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존재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음식 문제.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적인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 왜?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긍정적인 명령 한 가지와 부정적인 명령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긍정적인 명령과 부정적인 명령 첫 번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부정적인 명령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날은 세 번째를 말씀드리고, 연약한 자와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교회가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명령은 뭐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갖고 있는 생각, 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비판하지 말고 받으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부정적인 명령은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따라해보세요.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까지 어떠한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그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바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섬기고, 교회가 제국이 아니고 세상 나라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이루어진 본이 되고 모범되는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비판하지 말고, 저들이 왜 고기를 안 먹느냐, 또 고기를 먹느냐, 이러한 비본질적인 문제로 비판하고 서로 업신여기지 말고, 그래서 그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들이 그들의 걸림돌이 되어서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두게 되고 교회 나오다가 그만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신학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내가 업신여기고 비판여기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또 그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주 안에서 자기가 말씀을 살펴보고 확신하는 일이 뭐냐면, 먹을 거 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주 터터하게 그냥 아주 스포츠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두 부분으로 갈릴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설교 시간에 넥타이도 안 메고 나와? 왜 옷이 저래? 이러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한 부류는 뭐예요? 이야, 목사님 멋있다. 신시대다. 그래, 깨끗한 옷만 입으면 되지. 어디 그 성경에 넥타이만 메고 나오라는 말이 어딨나, 이렇게 부류를 갈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넥타이를 먹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넥타이를 내고 나오는 거고, 넥타이를 안 메고 나오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도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기 위한 어떤 부분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갈등하고 업신여기거나 비판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옷이 왜 속되냐 이 말이에요. 옷이. 네? 여러분, 옷이 무슨 여러분이 죄가 되고 안 되는 그런 겁니까? 오늘 말씀에 그 말이에요. 먹는 게 속되냐, 먹는 게. 한번 따라해서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는 거야. 물론 이 먹는 것도 성경의 기준을 잡아야겠죠. 성경에 부정하고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뭐냐면 내 신앙이나 내 육신에 손해가 가는 음식은 먹지 말라는 게 부정한 거예요.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부정한 거고, 생명을 이득을 주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생명이 그걸 정한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물론 성경의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려야 돼요. 여러분, 마약도 그럼 먹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음식들은 속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 자체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인데, 그 음식 때문에, 아니 옷이 더럽다고, 목사가 옷을 이렇게 입었냐 저렇게 입었냐는 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서로 근심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깨어진다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이야, 저 사람은 돼지고기도 안 먹어. 그리고 업신여기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입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고기도 안 가려 먹고 돼지고기를 팍팍 쳐먹고 있어. 이렇게 만약에 비판하게 된다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렇죠. 그 사이는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그런 비판과 업신여김은 망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강한 자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왜? 강한 자는 신앙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면 약한 자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거나 강압적으로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먹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먹게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을 더 무너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세움이잖아요. 연약한 지체를 세우고 영혼들이 신앙을 잘 자라도록 해야 되는데, 그 먹는 게 비본질적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더디게 되겠냐. 목사가 중요한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중심에 서 있어요.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목사의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목사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목사도 물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성질 낼 때도 있고. 그래서 목사가 한번 잘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회 가서도 그 목사를 잘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장로, 권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집사, 장로가 됐는데 만약에 거짓말 시키고 만약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할 음식을 먹는다면 그 음식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심령 속에 무너지게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지 않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면, 저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영혼을 살려놨는데 너는 그래 음식 갖고 그 영혼을 망하게 하느냐, 이 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 전서 8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고기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또 안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연약한 자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우리가 선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들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로 말미암아 비판을 받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어렵게 하면서까지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내 주장이나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야 나는 말이야 고기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성경에 뭐 음식 먹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 다 음식은 선하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고기가 왜 싫어? 고기가 어때? 고기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것들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 신앙의 자유들을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기를 못 먹는 사람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쟤는 고기도 못 먹어. 저 김집사람 말이야 교회 나온 지 3년이 됐는데 고기도 못 먹고 돼지고기도 못 먹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업신여기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주장을 확신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교 4학년 때 이제 4학년이니까 저 좀 나이가 40에 신학을 갔으니까 이제 신학교 갔으니까 저를 이제 그 학생회가 있잖아요. 학생회 회장이 불렀어요. 어떤 하나의 문제를 놓고 저 보고 좀 이제 자문을 구하는데 그때 우리 1년 후배 하나가 또 나이가 저 비슷한 친구 하나 왔어요. 근데요 제가요 3시간인가를 그 장과 없이 싸우다니까. 내가 옳다, 지가 옳다.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회장이 하는 말이 선배님들 이제 그만하십시오. 제가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기가 그죠. 그 무슨 비본. 여러분 교회에 재직할 때요. 또 교회에 당회가야 돼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몰라요. 비본질적인 문제.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 피아노를 위에 올려놔야 되냐, 밑에 내려야 되냐. 강대상 꽃이 왜 이쪽에 가 있냐, 이쪽에 가 있어요. 왜 또 이런 꽃을 또 목사님 해피는 사다 놨냐. 뭐 이렇게 비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만약에 목사가 넥타이를 안 메고 나오면 당회가 돼요. 어떻게 해요? 당회 저 장로끼리 모여가지고 아니 세상에 목사가 어떻게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오냐 막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이 옆에 있는 박 장로가 아니 목사님이 뭐 넥타이도 안 메고 나올 수 있지 자연스럽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2시간 3시간 싸웁니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가 그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신학적으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음식이 하나님 나라보다 중요하지 않다. 여기 음식이란 예를 들었지만 뭐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자, 여기서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아까 말한 것이 신학적인 진리가 십자가라면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자기가 먹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막 과대평가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과소평가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결국 어디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거 마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의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본질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있는 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의라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땅의 의는 뭡니까? 이 땅의 대한민국 법대로 사는 게 의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곧 의예요. 그렇게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되어 살았잖아. 하나님 우리 멸망될 자손들이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뭐가 되어야 돼요? 화목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물이 되십시오. 비본질적인 문제로 싸우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뭐 제사 지낸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두셔야죠. 그렇죠? 네?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그럴 때 화목제물이 되시고 그럴 때 여러분이 뭐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로 형제자매가 싸우면 여러분이 가서 화목제물이 되고 화목시키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때 복음 전하는 통로를 만드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2번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는 뭐냐? 화목이에요. 화목.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희락이에요. 희락. 하나님 나라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봅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저게 아니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 믿게 되면요 모든 삶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소망을 누가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는데 뭐냐면 소경의 눈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렀어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오랫동안 읽었는데 어떻게 날 때부터라는 말을 나는 잘 생각을 못했을까? 그 생각을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실감이 안 나세요? 그럼 하루만 안대를 끼고 3일만 살아보시면 압니다. 안대를 끼고 3일만 살아봐. 그럼 내가 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알게 돼. 날 때부터 소경자가 고침을 받으니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네? 아니 눈을만 떠도 감사하고 기쁜데 우리는 날 때부터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영원히 사형당하고 영원히 멸망을 당할 인생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눈만 하나 떠도 기뻐서 펄펄 뛰는데 그 생각만 하면 기쁜 거예요. 이번에 스페인에서 우리 동기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셔서 같이 오면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그 97세가 8세에 돌아가셨는데 3년간 거동을 못 하시는 그 노모를 섬긴 거예요. 섬기면서 계속 노모를 섬기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고 악한 생각도 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나님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또 죄 짓고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부모님 잘못이야지 그랬다가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와서 또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서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 3개월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3개월 동안 제가 잘 섬기게 해주세요. 딱 3개월 되고 돌아가시네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진짜 죄악투성이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주셨다.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어머니를 통해서 자기의 그 죄악된 모습을 철저하게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